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의 전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서 마을에 각 지역에 동네에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려는 곳이에요. 가서 큰 지표를 이루기 전에 먼저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지역에 전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가면은 이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몸이 2개였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몸이 2개가 아니니까 제가 요즘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70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70인. 70인은 충분한 숫자입니다. 꼭 70명이라기보다는 막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숫자가 바로 70인이에요. 근데 70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이 지역에 다 흩어져서 전도하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 70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낼 때 2사람씩 보냈어요. 동네에 보내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보냈는데 2사람씩 가서 신방도 하고 가서 기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훈련을 다 시키셨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2사람씩 다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보낼 때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곳에 가면은 어느 집에 머무르냐, 먹을 것은 어떻게 하느냐, 돈은 누가 주느냐, 돈도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집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 때 그 거지 전도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지 전도 여행을 해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버스를 타야 돼요. 버스가 없으면 걸어 다녀요. 근데 버스를 타도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저 운전기사 만나면은 그냥 타라고 해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고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막 감자도 삶아주고 옥수수 삶아주고 얼마나 풍성하게 대접을 하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응? 그러니까 너희들은 삭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삭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삭을 받는 것이요, 상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 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제가 대만에 갈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내를 데리고 가고 또 두 자녀를 데려가잖아요. 1살짜리, 3살짜리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 뭐 교회에서 후원한다는 교회가 없어요. 가도 구걸이고 저희 가도 구걸인데 여기 가서 돈 들라고 해도 부끄럽고, 저희 가서 형제들한테 손 벌리기도 부끄럽고, 모금을 했는데 한 1년을 모금을 했는데 45만 원 후원금이 받고 가시더라고. 이거 뭐 비행기값도 아니잖아요. 이게 3명이 비행기 가려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체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이 모아져야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막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 하지 마라.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또 막 형제들은 막 와서 막 말리는 거예요. 200만 원이 모아지기까지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체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 때가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수를 못 하잖아요. 이게 준비가 되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때가 늦어지니까 급한 사람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냥 이거 가지고 가라. 비행기표도 주고 성경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대만에 가서 이렇게 먹고 살려고 성경을 이렇게 모아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파마 기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파마 기구를 3달 동안 배웠어. 그 비행기가 다 싣고 이제 가서 대학생들 다 파마도 해주고, 밥도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공항에 딱 내렸는데 짐을 찾아보니까 다른 집은 다 있어요. 저녁도 있고 옷도 있고 애들 뭐 장갑 다 있는데 파마 기구만 다 입어버린 거야. 다 들고 가버린 거야.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인데, 이게 먹을 양식인데 왜 이걸 가게 하셨습니까? 뭐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됐는데 IMF를 만났는데 참 어려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식당에 가서 채소도 막 주워오고 막 해서 먹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 집에서 땅을 만들어요. 땅을 팔아요. 근데 땅을 팔고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거 우리 집에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 먹이라고. 애들이 땅을 좋아하니까 땅을 먹었어요. 또 어느 날은 또 큰 산골인데 이 사람이 옥수수를 많이 재배를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 뭐 타이난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한 성교사님이 있대요. 그 성교사님 만나서 이 옥수수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차에다가 막 옥수수를 막 3자루를 가지고 차를 타고 와서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또 쌀을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염려할 것이 없구나. 선교사들은 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삭슬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마에서 한 20년 동안 일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우리가 뭘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난 기도를 많이 안 했거든요. 생각만, 하나님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만 하면 그 다음날 하나님 주셔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추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동네에 70일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세상이 이리처럼 막 양을 잡아서 막 찢는 그런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대만이라는 곳이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막 우글우글 거려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을 보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라. 두 사람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힘을 합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두 사람씩 가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원사님과 우리 김집사님과 두 사람씩 가서 전도해요. 혼자 가지 마세요. 두 사람씩 가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전도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전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 못 이깁니까? 이겨요. 이게요? 이겨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내쫓는 사람이 있잖아요. 싫어요. 나가세요. 그럼 나오세요.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발의 번지를 떨어버린다. 그러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응?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을 안 믿고 당신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모든 권세가 다 쫓겨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입니다. 전도할 때 힘들었어요. 다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여러분 고라신이라는 이 동네가 가고나 북쪽에 있는 데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가셨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막 많은 이적도 행하셨어요. 병자들도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는 또 어떤 곳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하나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모세가 일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메시아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다.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두루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 해변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이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제안을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자리를 나는 쫓겨나도 다른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나 억울하죠.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다른 사람이 가니까 억울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죄의 그 사망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져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어도 안 져도 된다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100명 전도하면은 한두 명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나오고 또 친구들이 나오고 나중에 보면은 막 고구마가 막 나오듯이 막 나와서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를 했는데 마귀가 물러가요. 병자들이 났어요. 네? 온전해져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막 기뻐서 막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마귀는 번개입니다. 번개처럼 막 타는데 그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권세를 마귀가 다 꽉 쥐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근데 그 마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얘기합니다.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보세요. 뱀과 전갈은 독이 있잖아요. 원수잖아요. 우리 원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발로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해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은 떠는 거예요. 떨면서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귀신이 없어요.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절에 가면은 귀신을 불러들이잖아요. 전쟁에 보면 막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귀신들이 가득해요. 근데 교회에는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들으면 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다 떨면서 도망가요. 그래서 다 고쳐지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낫고, 우울한 사람도 낫고, 아픈 사람도 낫고, 귀신들이 장난하는 것은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막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지요.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지요. 이런 권세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생명책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수익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탄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70일에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